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개수된 자의 삶입니다. 그 보내주신 글, 개수된 자의 삶, 회개와 승리, 요걸 바탕으로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. 이 개수되었다는 말이 그냥 뭐 명단에 이름 올랐다,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고 하셨죠.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아시고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셨다, 이런 깊은 의미라는데 흥미롭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계수되었다.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또 계획 안에 있다는 뜻이죠. 마치 어떤 중요한 임무를 위해서 정예 멤버를 선발하는 것처럼요.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만의 그 고유한 역할로 부르셨다.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시작점으로 민수기 4장을 또 이야기해 주셨어요. 거기 보면 레위 자손 중에 특정 연령대 사람들만 딱 계수해서 성막 봉사라는 구체적인 임무를 맡기잖아요. 이걸 보면 그냥 다소 중에 이런 막연한 게 아니라 진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, 그러니까 사명이 있다는 의미로 확 다가오더라고요. 네, 정확해요. 민수기 4장이 바로 그 부분을 잘 보여주죠.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, 그것도 특정 연령대를 딱 계수하셔서 성막 운반, 관리 이런 중요한 책임을 맡기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,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. 네네. 그래서 당신이 계수된 자라는 걸 아는 건 나에게도 하나님 나라에서 감당할 중요한 역할이 있구나 이런 사명감을 딱 깨닫는 출발점인 셈이죠. 사명감. 중요하죠. 근데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늘 뭐랄까 꽃길만은 아니잖아요. 여기서 이제 시편 38편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. 다윗의 고백인데 되게 처절하죠.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. 이걸 보면 개수된 자라고 해서 뭐 실패도 없고 죄도 없는 그런 완벽한 존재는 아니구나. 이게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를 더 예민하게 느끼고 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.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, 허물 다 아시고도 부르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 큰 위로가 되고 또 회개할 용기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? 네. 시편 38편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, 즉 회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계수된 자 여정의 어떤 핵심이다. 이걸 보여줍니다. 숨기지 말고요. 그냥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. 그렇군요. 회개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네요. 근데 아가서 2정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,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. 이 비유는 좀 결이 다른 느낌이에요. 갑자기 작은 여우라니. 이게 뭘까요? 되게 시적인데요. 네, 아주 재미있는 비유죠. 여기서 포도원은 아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, 신뢰의 관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소중한 관계를 망가뜨리는 게 무슨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 잘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여우들이라는 거예요. 작은 여우들. 네. 예를 들면 뭐 사소해 보이는 불평, 작은 거짓말, 남을 쉽게 판단하는 마음 같은 거요. 아니면 뭐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세상적인 염려나 집착일 수도 있고요.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관계 전체를 해칠 수 있으니까 계수된 자로서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려면 이런 작은 여우들을 민감하게 알아채고 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. 이런 경고죠. 아하, 작은 여우가 그런 의미였군요. 큰 죄만 조심할 게 아니라 일상에서 스물스물 관계를 좀 먹는 것들을 잘 살펴야 한다네요. 관계를 잘 가꾸는 정혼사 같은 마음이 필요하겠어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.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. 이 구절은 진짜 힘이 되는데요. 계수된 자의 삶에도 여전히 시험 고난이 있다는 현실이랑 같이 아주 강력한 어떤 희망, 해결책을 딱 제시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구절이죠.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시험받고 고난당하셨다는 거잖아요. 우리의 아픔, 유혹, 이런 걸 다 똑같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시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. 네.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말에는 그냥 동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, 그리고 승리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.
우리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이미 승리하신 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. 아, 정말 그렇네요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오늘 살펴본 계수된 자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을 먼저 딱 인식하고 민수기, 또 넘어졌을 때는 솔직하게 회개하면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시편, 그리고 그 관계를 좀먹면 작은 문제들, 작은 여우들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아가서, 마지막으로 인생의 큰 시험 앞에서는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되게 입체적인 여정이군요. 네,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. 하나님의 부르심과 돌보심, 그리고 또 우리의 반응, 책임, 이게 함께 어우러지는 거죠. 역동적인 과정이에요. 사명감, 회개, 관계관리, 그리고 실현 속에서 의지하는 것.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성숙해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특별하게 아시고 또 당신만의 역할을 위해 부르셨다는 이 계수됨의 깊은 의미를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.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, 사명, 회개, 관계보호, 그리고 실현 속 도움, 이 네 가지 기둥을 당신의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엮어나가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시면 어떨까요?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정말 귀한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